원해서 나오고 주의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신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때가 없으니 약간 시간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저희 이제 괴로상 무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요
심한 게 눈앞가리도 나의 약한 믿음 무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리케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원아 교회로 힘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하겠습니다. 523장. 언제야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처나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으로 이루시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부활하실 때 고사 주께 나와 여신을 구하구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을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너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을 반동하고 주의 복음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 얻으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현장 예배를 말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설교 메시지도 그렇지만 북왕국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예배에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흐름이나 또 예배의 중요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잘 바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회 제1남전도회 금요일까지 계속 해주시고, 또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기관장님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양만 수집사님 고대한 산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한 주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전 교인인데요. 역시 온라인으로 미리 영상을 찍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문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도 헌신 예배와 4회 전도 헌신 예배를 9월달에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요. 제네바 신학대학은 제2학기 개강 예배 24일 월요일에 개강을 시작을 하는데 장학금 전달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SFC 주일은 9월 20일 주일이고요. 중식 담당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 임상에 돌발 퀴즈가 한 주간에 3문제씩 나가는 것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예배, 또 기도, 말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호세아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다의 구원과 긍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첫아들 이후에 첫 딸을 낳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귀엽고 예뻐서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호세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할 때 벌써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와 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라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죠.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척을 여기다, 동정하다, 깊이 부드럽게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한 지역으로 축소를 시키고 그 지위를 강등시킨 점을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매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의미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처음부터 타락하고 배척당한 자들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재해왔다.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족속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지만은 너희들의 근원은 전혀 칭찬받을 그런 근거가 없다. 너희들은 거룩한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사실은 창기의 자식이고 발락으로 난 자식, 아브라함의 집의 족속이 아니다 라고 알려준 이름이, 비참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조금 은폐된 계시의 수준에서 첫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 의미는 딸이 날 때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식이 바로 루하마였고 딸이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더 악화되어지고 죄가 더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빠진 것에 대해서 대응도 더 나쁘게 그들에게 대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전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범죄하였고 신앙적으로도 극도의 사악한 상태로 마치 절벽을 향해서 자동차가 무턱대고 질주해 가고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첫 아들 이스라엘 다음에 난 딸의 이름 로루하마를 통해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이스라엘보다 더 수치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더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보복의 행위를 선포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라함이란 말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긍휼을 먼저 가지기 위해 사랑을 입는 것이죠. 단순히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이 먼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백성에 대한 자기의 은총이 이제는 제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성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잘나서 수가 많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겠다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처음과 정반대로 끊어버리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 가치가 없는 딸로 여기고 내쫓는 어느 아버지의 신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세고요. 딸의 생사건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엄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비정하고 무서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최악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생존에 이월받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그토록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슬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딸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라. 호세아는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전보다 더 슬픈 메시지, 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맨 처음부터 타락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간 지금에 와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픈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자신의 가족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그 심정을 전달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절절히 그 슬픈 소식을 전달받고,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을 계속하여 참아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화가 난다고 해서 한 번에 너희들을 처벌하려고 나아가지 않아. 보통의 성급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 무슨 모욕을 당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칼을 빼어들지만, 그러나 나는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진노를 바라지 않았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까지 너희를 참아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완강을 더 이상 봐줄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참고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사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의 자비를 악용하여 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이 행동이, 이 마음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뒤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주신 동안에 그들은 범죄를 계속하여 이제는 형벌을 받을 때가 도래했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그들의 삶의 종국을 보고, 그들은 한시도 쉬지 않았고 밤해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성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것 이상으로 경고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고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충분한 경고를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남유다에 비하여 차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제아들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불치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악화된 사태 자체가 증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수해를 참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들에게 이제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처방 곧 칼을 빼어오고 보호의 심판자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로 치하여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집에 대해서는 내가 자비로서 유다의 집을 따라갈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비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그 은총, 주어진 은총을 앗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존속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아직까지 용맹으로 안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다. 나의 은총이 이제까지 너희들을 보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서 나의 자비를 거둘 때에 너희들의 파멸은 불가피한 것이다.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인생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총을 자랑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기뻐뛸 때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을 아끼고 참아주시는 것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파멸시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 놓으시는 것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를 앞서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시는 것도 취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나 남유다는 긍휼히 여겨 구원하겠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때의 왕이 바로 호세아죠.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이지만 남유다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원래 덕망이 높은 백성이라서 호세아가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남유다의 그 선지자로부터 혹독한 어떤 이 심한 책망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여기에서 알아보는 것은 유다는 예배가 있는 나라예요. 북왕국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구나. 우시야, 요담, 또 히스기야 때는 예배가 살았어. 이들을 선한 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북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아합이 정복을 지켜 또 예후까지 이 예배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송아지 숭배를 조장하죠. 그래서 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고 그렇게 막았으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하나님 여호와와 거짓 신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서 거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유다와 또 북왕국의 차이점이다. 극명한 차이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긍휼은 북이스라엘의 비교가 되지 않는 약함에 대한 긍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 She
귀천하였고요. 이스라엘은 살진 짐승처럼 그들은 부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더 화려했지. 지금의 여로보암 시대에 더욱 비교가 되어 보였습니다. 한쪽은 잘 나가고 한쪽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자만할 수 있을 때 호세아는 이런 헛된 확신을 규탄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유다의 집은 이제 거의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몇 사람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아주 강하지만 그들은 강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물질이 풍부한 것처럼 그들에게 재산과 돈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나의 은총을 빼앗아 취하여 갈 것이다. 약하고 작은 자에게 가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때 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이 조금도 그들이 말하는 무기나 어떤 매개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 없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를 보강하고 전투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다의 무기력은 별 것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상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토록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안전한 나라는 유다였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실한 은총으로 유다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용맹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 절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한 자를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체 가운데 약한 부분을 싸매고 싸는 그는 얼마나 참 보호와 보존해야 했던 이 욕구가 큽니까?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국이 지금 멸시를 받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는 귀중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보존이 자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생각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가진 힘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철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조건 없는 선택으로서 구별된 이스라엘이 타락의 일로를 걸으며 점점 악화되며 보응을 더 큰 강도 높은 보응을 받게끔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와 예배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유다로부터 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성전 예배를 항상 지켜가는 이러한 모습,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에 능을 다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상황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순종하며 또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이 모든 참 억지 같은 이 상황 참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